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죄악과 과거 때문에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못과 실수 때문에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늙게 되는, 확 나이 들어 보이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나이대가 인생에서 3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확 늙어 보이네 이렇게 되는 때가 3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30대 중반 초반 한 33, 4살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10대, 20대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는 사람들도, 막 밤에 치킨 먹고 자고 라면 먹고 자도 아무리 살이 찌지 않았던 사람들도 30대 초중반이 되면서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50대 초반, 51~2살, 이때는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지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70대 후반, 한 78세, 7세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 반대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입맛도 없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70대 후반이 지나면 사람이 확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인간의 자연 수명은 38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진짜 평균 수명 말고 이 자연 수명이 뭐냐면, 사람이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고 치면 막 병원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자연 속에서 그냥 사람이 산다고 치면 한 38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뭐 태어나서 예방접종도 못 맞고 병원이 없으니까, 막 긁혀도 상처가 나도 막 후시딘 빨간 약 못 발라서 세균 들어오고, 배 아픈데 먹을 약도 없고 막 타이레놀도 없고 막 수술도 못 받고, 그러면 사람은 한 38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약 80.5세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3.5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세에서 자연 수명 38세를 빼면 42년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에서 독불 장군처럼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나는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넓게 보자면 인류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역사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우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평균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80세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평강, 샬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던 한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50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해 주셨으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샬롬과 영원한 평강,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후회가 전혀 없는 선택, 실수가 전혀 없는 선택, 눈물이 전혀 없는 선택,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따르기로, 사랑하기로 선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솔직히 살면서 제일로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더욱 사랑, 오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후회가 전혀 없으시며 실수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있는데 막 어떤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와서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고 주무르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향유를 붓고 막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발을 막 마사지하고 막 주무르고 닦아준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신학자 유리페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꽤 부잣집에서 잔치를 열면 대문을 열어 놓아야 했다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서도 대문을 걸어 잠그면 동네 사람들 저 인간이 들댔어, 저 돈밖에 모르고 아유 자기네들만 좋은 거 먹고 막 고소한 냄새나 풍기고 아유 이렇게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잔치를 할 때는 대문을 열어두고 동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와서 그냥 먹으라고 다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막 잔치를 하면 지나가던 거린이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나눠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부잣집이 잔치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동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선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막 초대한 손님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막 주인이랑 겸상하고 주인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막 남의 잔치에 막 감나라 배나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괜히 남의 잔치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분위기 완전 다 망치고 초상집처럼 만들어 놓고 막 집주인이 초대한 귀한 손님 예수님 발을 막 주물르고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박사 오지영 박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계신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을 닦아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온 여인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른 복음서는 유대 지역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의 이름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한 그 어떤 힌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요한복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고 뭐 여동생 마리아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길고 제일 상세하고 제일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 발이니까 되게 깨끗하고 막 어린아이 발처럼 예쁘고 보드랍고 각질도 하나도 없고 굳은 살도 하나도 없고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네일 아트 거기 가서 받은 것처럼 막 큐티클 정리도 다 되고 엄청 보들보들 예쁜 발이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은 완전 지저분한 발, 완전 흙투성이 발, 먼지투성이 발, 상처투성이 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두 발로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당신의 두 발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발이 다 부르트도록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정말 지저분하고도 지저분한 먼지투성이 발, 흙투성이 발, 상처투성이 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아서 예수님의 발은 너무나 지저분한 흙투성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지저분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는 비를 보내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주실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손으로 주실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성공과 높은 명예를 주실지, 우리는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은 지저분한 발, 흙투성이 발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다니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과 역경과 아픔이 다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하면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쯤에 네덜란드의 어떤 회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기업가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마스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딱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100명만 딱 모은다, 지원해라, 되게 비싼데 지원해라. 그랬더니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 마스1, 회사 이름 마스가 영어로 화성입니다. 이 회사에서 발표한 프로젝트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을 딱 100명만 모아서 우리가 화성으로 우주선 태워서 딱 보내서 화성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지원해라. 그랬더니 돈도 되게 많이 드는데 막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막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엄청난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이게 편도입니다. 편도. 돌아오는 왕복 여행권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기술로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어떻게든 뭐 연료를 뭐 압축시키고 농축시키고 뭐 우주선을 잘 만들어서 화성으로 가게 해줄 수는 있다. 근데 화성에서 돌아오는 건 우리가 보장 못한다. 그건 안 돼. 그냥 화성으로 가기만 하는 건, 보내주기만 할게, 비싼 돈이 내고 와라 했더니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가족도 다 떠나고, 가족 필요 없고, 지금 나의 고향도 다 떠나고,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비싼 돈을 내서 화성으로 가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20만 명도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엉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한 건 흥미 때문에, 재미로 지원한 거다. 실제로 지원한 사람들은 실제로 화성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추측이 있고, 무엇보다 이 회사가 파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성으로 사람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하니까 이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친구들 다 버리고 이 땅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두 발을 직접 디디시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던 우리를 직접 찾으러 다니시느라 예수님의 발은 흙투성이 발이 되었고, 지저분한 발이 되었고, 상처투성이 발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 그 발에 대못이 뚫리는 그런 상처를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걸음걸음마다 하늘나라의 꽃이 피게 되었으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두 발로 다니시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당신의 보혈로 심어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꽃이며 부활의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좀 예수님의 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찾고 얻기 위해서라면 십자가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막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행동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막 갑자기 막 잔치집에서 펑펑 울고 예수님의 뭐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 행동 중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놀라운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당연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일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머리를 풀어헤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성인 여성들, 다 큰 여성들, 정숙한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를 위로 깔끔하게 올려서 묶는 올림머리를 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서 수건이라든지 스카프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가리고 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뭐 한 4, 5살짜리 꼬마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성인 여성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 보이게 가려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교회에선 머리카락을 잘 가려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탁 풀어헤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풍기물난죄,
옷을 훌렁훌렁 다 벗는 것처럼 정말 그 행동은 불미스러운 행동, 부적절한 행동, 보기가 민망한 행동,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머리를 풀어헤치면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 어떠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일지, 어떠한 욕을 듣게 될지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 상처난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비난을 받는 것도 감수하겠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선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비슷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비슷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나한테 소중한 무언가를 내주어야만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노력이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나의 삶이 거룩한 것을 원하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보통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진짜 그림을 보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기괴한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가다 보니까, 예술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영감을 간절히 얻기를 원했습니다. 영감을 얻기를 어느 정도로 원했느냐 하면, 슬슬 졸린다 그러면 제일 불편한 의자, 제일 딱딱한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다리를 꼬고 불편한 자세로 꼬고 앉고, 그 다음에 손에 스푼, 금속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면 손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이 땅에 쨍그랑, 그때 딱 깰 거 아닙니까?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즉,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영감,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영감을 얻고 싶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 잤다, 시원하게 잘 잤네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잘 잤네 그러면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못 잤네, 막 꿈 꾸느라 막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 제대로 자지 못하면 꿈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 달리라고 하는 화가는 미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일부러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림 보면 진짜 무슨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처럼 아주 이상한 그림들이 많고,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제목은 막 어떤 건 잠에서 깨기 1초 전 석류 주변을 날아다니는 꿀에 의해 꿀벌에 의해 야기된 꿈, 이게 꿈속에서 본 그대로 이상한 제목 짓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우리가 제일 알만한 그림은 사탕, 추파추스 로고, 막 몽환적인 그 추파추스 로고가 이 달리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허물고 희생해서 돈을 버는 것, 또는 나의 체력이, 나의 건강이 상할 때까지, 나의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불러놓고서는 발닦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속으로 막 욕했던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고 43절에서도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이 여인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여인의 이름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드렸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나의 머리카락으로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거룩한 입맞춤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이때 입맞춤은 카타필레오라고 해서 정말 사랑을 담은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듯이 한 게 아니라 진심과 마음과 사랑을 다 담은 입맞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 여인의 입맞춤이 얼마나 거룩한 입맞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둘째 아들에게 했던 입맞춤이 카타필레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드렸던 입맞춤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는 예배, 경배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온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어안으심으로써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려서 여러분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새롭게 빚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저 여러분만 바라보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콕 집어서 그냥 대놓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친구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도 없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너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물어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어디 아파? 병원 가볼래? 의사한테 찾아가 볼까? 걱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동네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어떤 인간적인 교류, 감정적인 교류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숨죽여 지내왔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을 기뻐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도 친구들이랑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었을 겁니다. 동네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죄악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이 여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저질러 왔던 것들이, 이 여인의 지나간 인생이 이 여인을 올가매어서 이 여인을 사람답지 못하게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여인의 인생은 온통 후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 나 좀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죄악과 후회로만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상처투성이 발을 닦아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아마 자신이 나쁜 짓으로 벌어왔던 그 모든 전재산일 게 분명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최초로 전혀 후회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 어느 정도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후회가 섞여 있었으며, 이 여인이 저질렀던 일 어떠한 일이든 간에 약간의 실수는 있었으며, 이 여인이 했던 말이라든지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어떤 일이든 간에 잘못과 죄악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인생에서 최초로 후회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 전혀 후회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절대로 실수가 아닌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일, 여기에는 그 어떤 잘못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시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는 절망이 없는 선택을 했으며, 조금의 실수와 잘못도 섞여 있지 않는 선택을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선택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의 눈물로 닦아줄 수가 있는데, 그 눈물은 절대로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과거 후회의 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악과 고통의 눈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로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사망의 냄새를 씻어주셨으며, 잘못과 실수와 애통함의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기쁨의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함과 충만함과 사랑의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 소원은 더욱 사랑입니다.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사랑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을 얻어내고 찾기 위해서라면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발에 주목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천국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자 예수님의 진정이자 예수님의 선택이신 여러분들, 다만 내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바라봅니다. 흙투성이가 된 발, 상처투성이가 된 그 발을 바라봅니다.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닦아드립니다. 더 이상 죄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잘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